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요한복음 8장 32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로 3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여전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오래오래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타락한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희의 작은 희생이 겨자씨가 되어 크게 자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암울한 세상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매개체가 되게 하시고 시대의 덩불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는 종의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숨기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팔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로 36절 말씀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육간의 삶에 진리가 자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 본문 말씀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는데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주는 자유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 즉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자유를 가리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는 생명과 같습니다. 인간의 가치, 행복은 얼마나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로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의 삶은 자유를 향한 여행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방종의 자유를 떠나 제한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지나 영원한 소망의 자유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자유로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머물러 계십니까? 영원한 소망의 자유에 이르는 길은 머나먼 여정입니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는 힘든 여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란 어떠한 자유인지 두 가지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과거로부터 얻는 자유라고 하십니다. 둘째로 현재와 미래의 삶에서 얻는 자유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진리의 말씀을 하나씩 따라가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과거로부터 얻는 자유라고 하십니다. 본문 요한복음 8장 33절로 3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본문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을 때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고 반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범하도록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탄입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까지 유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악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에 대하여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으로 죄가 있는 곳에는 평안도 기쁨도 만족도 자유도 없습니다. 죄는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이 있는 곳에 불안과 공포와 혼란이 있는 것처럼 죄가 있는 곳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죄사함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범한 불신앙의 죄, 우상 숭배의 죄, 그 밖에 수많은 양심의 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어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쁨도 만족도 평화도 다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죄를 없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뉘우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과거 죄악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난날의 허물과 실수와 죄악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샘솟는 기쁨과 강같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현재와 미래의 삶에서 얻는 자유가 있다고 하십니다. 본문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염려와 근심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편히 쉴만한 곳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힘겨운 짐을 지고 험한 산길을 가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짐, 어떤 사람은 질병의 짐, 어떤 사람은 슬픔의 짐, 어떤 사람은 외로움의 짐으로 인해 한숨 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주실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 인해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께로 오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 우선입니다. 병든 사람은 먼저 병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샘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굶주린 사람은 먹을 것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배를 타려면 항구로 가야 합니다. 비행기를 타려면 공항으로 가야 합니다. 직행버스를 타려면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야 합니다. 이처럼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집,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진정한 쉼터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짐을 받아주시는 집화장입니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참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은 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멀리하면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정성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잎이 청정하며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을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께 배우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배우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로 29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 참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되 이론적으로만 배워 뇌리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배워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배웠던 삶의 방법은 모두가 잘못된 것입니다. 대개는 인간의 본능에 기초한 세상적 기준입니다. 하늘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삶의 틀을 새로 닦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가 있게 됩니다. 미래에 얻게 될 자유는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에서 얻게 될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과 목표가 하늘나라입니다. 이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과거의 죄악을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아 삶의 자유를 누리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마치는 날 얻게 될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처럼 영원한 생명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이별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가난이 없습니다. 질병도 죽음도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천군 천사가 우리에게 수종드는 곳입니다. 만족과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란 어떠한 자유인지 두 가지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과거로부터 얻는 자유라고 하십니다. 둘째로 현재와 미래의 삶에서 얻는 자유가 있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참 자유를 주시고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믿고 영접하여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왔습니다. 자유를 위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부지런히 나와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워 삶에 적용할 때 우리들의 무거운 짐은 벗겨지고 풍성한 자유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죄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가난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 귀한 은총을 기대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믿고 영접하여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 가사가 생각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의 은혜 참으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